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 예배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마음껏 부르며 그 찬양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주 보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누르러도 깊은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누르러도 깊은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누르러도 깊은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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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빗줄기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곳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위함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위함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갈래. 자격 없는 내 위함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위함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하나님 나의 마음 이 시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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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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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렵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그 입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길기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길기 그곳에 사설 때에 주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인데요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기로 원하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날 보내주시고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일로 분주하여 구해야 됨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고로 얻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구하는 자, 찾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자비와 공유를 더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렸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에베네세 교회를 기억하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카페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좋은 소문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문제의 큰 산이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 그 산을 옮길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만이 방법임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순종의 길을 만없이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화면 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주야, 여기 가서 애들 다 데리고 와. 막 쿵쿵 뛰고 난리네. 기도가 방법입니다. 5번째 말씀인데 오늘 유다 제4대 왕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고,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 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이제 지파였는데, 남쪽 유다 왕국 쪽에서 이제 나눠진 뒤로 네 번째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잘 감당했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여호사밧 시대에도
어김없이 이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왕국을 치러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연합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라.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래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전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능력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희 기도해라.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요구하셨고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제가 무능하고 제가 어리석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현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지요. 네, 방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여호사밧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역대하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7장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대하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공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린 거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왕은 이 통치를 하는 것,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맡겨준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하면 가장 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왕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그렇게 따랐다.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로. 다윗이 나중에는 좀 잘못한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하게 잘했습니까? 처음 길로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죠. 나라가 나눠지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다스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5절 끝에 보면은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 등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친 거죠. 얼마나 잘한 겁니까? 왕이 되면은 물론 할 일이 많지만은 정말 여호사밧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신앙 교육에 아주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사밧 왕 때의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제 부인이 이세벨이었지요. 이방 여자였지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아주 엄청난 정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자기 아들하고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냐. 예. 그리고 자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부인이 아합의 딸 아달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여호사밧도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여호사밧의 며느리죠. 아합의 딸이 유대 왕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악한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이 왕가를 통해서 그들 통해 저 끝에 누가 세상에 오시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역사를 끊어버리려고는 악한 마귀 역사예요. 왜 그랬냐?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봐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이세벨을 섬겨. 이게 마귀 이 앞제비예요. 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해야 돼. 사돈 관계 잘해야 돼. 네. 할 수만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섭게 책망을 받습니다. 무섭게 책망을 받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 아합에게 가요. 아합 왕에 찾아가는데 아합 왕에 가니까 아합 왕이 뭐라면 우리 같이 저기 이 저쪽 땅을 우리가 좀 같이 전쟁을 같이 나갔으면 어쨌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뭐 같은 민족인데 같이 가지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뜻은 어떤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합 왕 당신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어요.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예언할 때마다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요. 뭐 왕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 한번 불러보시죠.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와요. 미가야를 부르는데 그때 부르러 갔던 이제 신하가 야 선지자들이 여차에 차고 저차에서 전부 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말해라. 알았어. 그러고 이제 가서 물어보니 왕이시여 가십시오. 하나님께 그 땅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하면 야 너 똑바로 말 안 해? 다른 때는 말 다르게 하더만 또 오늘은 또 똑같이 하냐? 똑바로 해. 똑바로 할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오늘 전쟁 가면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나. 보세요. 이놈은 이런 놈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 말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아니 그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불로 적군들 다 물리치고 왕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되어진 일을 내가 다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하늘에서 되어지는 상황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야 누가 가서 저 아합 전쟁통에 나가서 죽게 할래? 막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하는데 한 천사가 탁 나와가지고 제가 가서 다 선지자를 속여서 그들의 입에 말을 거짓말을 주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거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너무 무섭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늘에서 되어진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미라는 그 선지자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뺨을 때리면서 네가 무슨 소리 거짓말 하고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지자들을 속이는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 거짓말하는 마귀였어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들을 다. 근데 모르는 거죠. 이게 참 선지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합은 죽어서 돌아옵니다.
미가야 선지 혼자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사밧은 쓸쓸히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해요. 왜 네가 그런 악한 자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진노하시지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9장 2절입니다. 여기 역대하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19장 1절 2절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18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고 아합이 죽는 그 상황까지 쭉 나오고 이제 어쨌든 여호사밧 왕은 죽지 않고 평안히 유다 궁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후 선견자를 통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여호사밧 왕이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유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기 나라를 잘 섬기는 그런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20절 여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다 한지라. 아멘.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를 하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그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겁니다. 자, 연합군이 침략을 해 오게 되는데 유다로서는 그 연합군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전부 다 뭐라고요? 금식하라. 금식하라.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 되면 금식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이번 주간에 금식하실 분 계십니까? 살도 빼고. 금식 시킬까 봐서 그냥 눈길을 피하내나 보다. 내 눈길을.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진짜 신앙생활 무섭게 했어요. 지금처럼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안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았어요. 교회 사랑하는 그런. 옛날에는 부활절 되면은 부활주일 새벽에 다 흰 옷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죠. 요새는 부활절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그래도 우리 중직자들은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 새벽 예배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안 나오려고.
부활절 새벽 예배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낮예배 시간에도 고난주간 특별기도 하자 해도 특별기도 나오도 안 해요. 그래서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요. 알아서.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거두게 돼요. 물론 우리가 거둘 수도 있지만은, 저 이렇게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을 다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그런 거 좀 보세요. 그런 거 들어보시고 간증, 뭐 CBS 새롭게 하소서나 뭐 여러 가지 간증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간증 들어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이 신앙을 심고 믿음으로 심고, 그래서 자녀 손들이 다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심을 때 어떻게 심냐? 자기의 생명들을 거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자기 신앙생활 하기도 바빠. 자기 신앙생활.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다 본다는 거죠. 자녀들이 다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방황을 해도요,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뭐 교회밖에 몰라. 눈만 뜨면 성경, 눈만 뜨면 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원망해도 여러분 때가 되면요 그 자녀들은요 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조금 방황해도.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도 이렇게 했는데 뭐. 신앙생활 엉망진창.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산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게 그거라. 보는 게 그거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은 정말 고지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지식하게 하느냐? 말씀대로요. 아이고,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돼요. 좀 바보스럽고 좀 멍청하게 보여도, 좀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가 말씀대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말 없이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이렇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채우신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해요. 예.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들을 도저히 이길 힘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다음 부분이에요. 자, 오늘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말쓸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그 나라의 대표자로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옛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그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 그것을 끌어와 가지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와서 이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너 형제니까 절대 치지 마라, 손대지 말고 그냥 돌아가거라 했는데 그때 죽였어야 되고 그래서 처치했어야 되는데 처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들이 지금은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하신 내용이 여기 14절에서 19절, 여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 14절에서 19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삿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희들 전쟁할 것 없다. 전쟁은 내가 속한 것이니까 전쟁할 것 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일 아침에 나가갖고 그냥 줄 쫙 서서 대열을 딱 맞추고 서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두고 봐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죠. 믿고 맡기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어떻게 전쟁이 끝나버리냐면은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됐단 말이에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뭐예요? 세일산 사람들이에요. 세일산 사람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왕과 함께 나가서 드구와 들에 가서 대열을 딱 갖추고 거기서 뭘 한 거예요? 찬송을 한 거예요. 찬양단이 찬송을 탁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뒀다는 거예요. 복병을 뒀는데 처음에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 가지고 세일산 자손들을 다 쳐 죽여버려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죽인 뒤에는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여기 유대 백성들이 뭐 칼을 휘둘렀으니까 활을 쏘았습니까?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핵무기라도 만들어 놔야죠. 북한처럼. 핵무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애보려면 순식간에 없애버려요. 근데 북한 사람들 자기들이 핵무기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지금 의롭장 놓고 그러잖아요. 참나 쏴버려. 웃기는 거예요. 예. 북한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기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개되지 않는 그런 극비의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성자탄도요 안 쓰잖아요. 근데 실질적 중성자탄이 있어요. 중성자탄을 쏴버리면은요 사람이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요. 죽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오존층을 뚫어버리는 게 있어요. 오존층을 뚫어버리면은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적외선이 그대로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요, 지금은 이렇게 이 성층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어서 그게 다 가려지고 있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들이. 근데 그게 뚫어져 버리면은 쏟아져 들어올 때 거기는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무서운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 무서운 무기 아니라도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로 한 번만 지나가 보면 북한은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 핵무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되게 뭐 벽이나 된 것처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전쟁을 끝내버립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으로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것이다 그러면 기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서서 내가 뭐 어떻게 하는가 그 보기만 해라. 너희들은 다만 내가 너희들 일할 테니까 찬송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더더욱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게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서 필수적인 무기는 뭐냐?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네가 칼과 창을 들고 나한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에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오늘 네 목을 자르고 네 살을 공중의 새에게 들에게 짐승들에게 주겠다. 예. 당시에 다윗이 칼도 하나도 안 들고 나갔잖아요. 예. 창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물맷돌이라 해봤자 이 짱돌이 조그만 돌, 그리고 가죽끈, 물맷돌 이렇게 해하고 던지는 거, 이거 물맷돌 이거 가지고 나갔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뭐 키가 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도 곽영일 장로 정도는 그래도 되어야 되는데 키가 그 정도도 아니네. 다윗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6살 어린 나이였잖아요. 어린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쪽 이스라엘 쪽에서도 조마조마하고 괜히 내보냈네, 저것도 죽여서. 또 블레셋 쪽에서는 웃긴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끝내버리잖아요. 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냐? 여러분이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 시간이 없으면 시간 내야 돼. 만들어야 돼. 어찌됐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새벽에 나와서면 더욱더욱 좋고요. 그러나 새벽에 도저히 안 되면은 밤에라도 해야 돼요. 밤에도 안 되면은 낮에라도 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한 주간, 고난 주간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평생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전쟁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을